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리고 사시던 곳, 이거에 대한 조금 헷갈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어딘지 알죠? 크리스마스 때 매번, 그죠? 어디죠? 정확치 않으세요? 그 어느 작은 골, 그렇죠?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거기가 집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원래 살던 데는 어디라고요? 오 마이 갓.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있는데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가셨죠? 호적하러. 정확해요. 예, 나사렛에 이제 자리를 잡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거기 살았다가 이제 그때 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가서 언제까지 호적하라 그래서 다 이제 임신을 했고 이제 배가 이제 만삭이 됐는데도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호적하려고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데도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쭉 사셨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볼 땐 거의 답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안 사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제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었어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였죠. 그래서 글로 나중에 옮기셔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
나사렛에서 못 사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나?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성장하신 그냥 고향 같은 곳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이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없이 해버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간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 됐던 곳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란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땡 잡은 곳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주요 무대가 돼서 이제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많은 것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 전에 말씀이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어느 회당이냐면 나사렛 회당이에요. 본인이 잘하셨던 곳, 지금도 살고 있던 그곳, 그 나사렛,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기 전에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펴시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다시 접어서 거기 회당장에게 주고 이제 앉으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읽었냐면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읽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2절의 특기 가서는 은혜의 때를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때까지만 얘기를 하고 2절 하반절은 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메시아가 오면은 보복으로 온다는 거를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생활, 저 로마 병정들, 아우 저것들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만 해봐라, 너희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댔어.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너 메시아라며 어떻게 보복을 얘기를 안 하고 은혜에서 끝나는 거야. 보복이 진짜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읽지 않고 네가 과연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가짜 메시아다, 죽여야 된다, 돌로 치자, 떨어뜨리자 막 이러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진짜 또 다른 의미가 또 나오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 옆에 집 우리 사는데 목수하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지가 뭔데 메시아라고 그러고, 지가 뭔데 어디서 이렇게 지혜는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저거 저 목수 아니야? 저 목수가 뭘 한다고 지가 앞에 나가서 저렇게 앉아서 가르치질 않나, 메시아라고 하질 않나,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지 않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딱 포착하신 거죠. 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담을 말씀하시는 게 23절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그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사야 나를 고치려 그러지 말고 네가 병 나을 수 있는지 네 자신에게 고치면서 증거를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하는 거죠. 너 메시아 맞아? 그러면은 네가 먼저 어떻게 살아나봐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보여봐.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디 할 수 있는지 증거를 대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지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인트아웃 하신 거죠. 교만함이죠. 사람들의 교만함, 또 주님 앞에서의 거만함을 예수님께서 딱 캐치를 하시고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혹시 여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저도 원해요. 기적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주가 되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게 또한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치유 집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초청 강사 신유 집회 이런 것들 많지 않나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크면서 한 80년대만 해도 진짜 많았어요. 하얀색 양복 입으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으아 하고 그러면은 받으라 그러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들이 한 2살 요때 저희가 하던 놀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 90년대 당시에 이제 TBN이라는 테레비 그 크리스천 TV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하던 게 뭐냐면은 딱 세워놓고 안수를 해요. Be healed, be healed, 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뒤로 자빠지고 막 바바바바 떨다가 일어나고 나왔다 그러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2살 반 됐을 때 제 아내도 알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항상 그 치유의 은사 목사 놀이하고 놀았어요. 아들 세워놓고 제가 이마에다가 손 대고 Be healed 그러면은 얘가 뒤로 이러고 넘어지는 거 그런 놀이하고 놀았거든요. 자기도 하겠대요. 그럼 오케이 your turn 그러면 아빠가 서 있으면 Be healed 그래. 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떨어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는 흉내내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적 다 좋고 믿어요.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치유, 은사, 신유의 집회 이런 데 가면은 과연 믿음이 클까? 과연 우리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실망과 낙심이 생기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표적과 기적은 악한 세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적은 악한 세대가 보기를 원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이제 예표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 없다. That's it. That's more than enough. 그거로 충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정말 그렇거든요. 그거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나 이 아픈 것 이거를 먼저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그죠? 그거를 바라면서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거 나오면은 내가 잘 믿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잘못된 요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4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가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뭐야? 기적을 해보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기적은커녕 지금 우리를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네 하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회당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예수님이 2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더하시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 거슬렸던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2 이야기 2개 다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 선민 사상에 잡혀 있던 이 유다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에 있어서는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구원은 우리에게 국한된 거지 어디
이방 사람들이 받냐라는 세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슬렸던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흉년 때 음식이 넘치게 해주고 살아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이것도 혹시 아시나? 한번 이거 고급 답일 텐데, 엘리야 시대의 이 사렙다 과부가 있었던 흉년 때는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진짜 나쁜 왕, 최악의 왕. 예, 맞아요.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 바알 숭배자 아합, 그죠? 아합의 더 사악한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 혹시 우리 손주나 이제 딸들 나시면 절대 이세벨이라는 이름 지으시면 안 되는, 그죠? 이세벨이 이제 와이프였죠. 정말 나쁜 여왕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시돈 땅이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 시돈 땅에 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3년 반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흉년 때 이 사람만 살렸다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지금? What do you want? 왜 그 얘기를 꺼내? 근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금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했던 사건 아시죠? 이건 열왕기하 7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들 고치더냐? 안 고쳤지. 아무도 안 고쳤지.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고쳤다? 나아만 장군? 근데 장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군이 아닌 이방 수리아 장군이었어요. 이방 사람 중에서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수리아 나라의 장군이라고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냄비가 99도 되면 소리가 나다가 100도 딱 되면 찌그찌그찌그찌그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놔두면 넘치잖아요. 지금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건, 둘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 두 사람이 살려지고 또 나병이 낫게 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두 개 탁탁 꼽아서 지금 탁탁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긁어 놓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요.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잡혀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구원을 받는 거지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딱 모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짚어주면서 그 반응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28절 보시면은 그들이 크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니까 크게 화가 났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빴겠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까워요. furi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fire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죠?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이따가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따 집에 가서 서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 뭐냐면 이 강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서 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 그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딱 그거예요. 불이 내 안에서 이제 나와서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화난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나?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대요. 예수님을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무슨 말이죠? 지금 오늘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여기 몇 절이죠? 16절 보시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걷지도 못하고 그냥 회당까지만 걸어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액티비티만 허락된 거룩한 날. 나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무슨 액티비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날 이 거룩한 선민들이 한 게 뭐예요? 확딱 지나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얼루요? 죽이겠다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있을 때는, 진리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편한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진리 앞에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죽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안 죽여주시네요.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구원을 말하거나 진리를 선포하면은요, 시큰둥해하는 거 아시죠? 별로 또 그 얘기야. 맨날 예수 얘기야. 맨날 십자가 가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번 구원받을 때 들으면 끝난 거지. 아니요. 십자가는 everyday.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everyday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이것 떠나가지고 세상의 진리, 이번 주일날, 그렇죠, 고린도전서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지혜 비교할 것 없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랑 비교할 수 있냐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옷이 길고 예수님의 머리가 기셨으니까 머리를 끄댕겨서 옷을 끄댕기면서 어떻게 보면 팔을 꺾어서 나가 일로 와, 그리고 낭떠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맨 앞에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이제 쫓아갔겠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기적,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야, 의사면은 먼저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적 한번 해봐.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잘 나갔다며 우리 앞에서도 해보렴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기적을 요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기적 아닌가요? 이게 무슨 기적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28장에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그뿐 아니라 안식일이건 뭐건 다 필요 없어. 저 인간 끌어내.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끄댕기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동네 낭떠러지 끝으로 가고 있어요. 가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유일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죠? 그렇게 죽이겠다고 끌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유유히 도망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뒤로 싹 해서 피해서 잽싸게 나가, 이게 아니라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상상해 보세요. 막 화난 사람들이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내가 밀게, 내가 돌 던질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로 유유히 그냥 예수님이 폼 잡으시면서 아마 다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시지 않으셨을까, 그죠? 근데 걸어갈 때 가긴 어딜 가 하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나사렛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나아가신 것. 마치 거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것만큼의 기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물 위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지를 못했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거슬리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저 인간 잡아 죽여야 되는데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나중에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 그랬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6장 보시면 다시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너희들 아직도 안 믿니?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갈릴리 뭐 이런데 사람들이 낫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 너희는 보지 못했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누군지 알 텐데 그래도 안 믿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그들의 선민사상, 그리고 거만함과 교만함,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교만함 가지고, 거만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나는 천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시나요? 저도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기적,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제가 몇 차례 벌써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기적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부르고 있냐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 원하는도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이거를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what?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시기 원하신다면은 내가 누구며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No thank you 그러든지 아니면은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보여줄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30절의 기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나서 걸어가시는, 유유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기적, 그거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기적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고백,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